이 시간은 다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합니다. 신약 259쪽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내가 깨달은 걸 먼저 나누겠어요. 찬양을 오늘 인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 소리가 영 신통찮으세요. 기도실에 앉아 있으니까 왜 저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보청기를 안 꼈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꼈거든요. 왼쪽에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너무 또 찬양을 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 보청기가 없으면 자기 생각이 낫다는 거예요. 각각 보청기가 다 달라요. 사이클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에 대한 각자가 평가가 다 달라.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 기준은 예수님 뿐이다. 하나님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마음이 털어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관점이 다 달라. 그게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삶의 고통의 불행의 뿌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그 소리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달라. 자기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법. 아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진짜 다 달라.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는 괜찮지. 어떻게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내 기준은 괜찮다.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건 괜찮다.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사람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문제지. 심각한 문제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저울과 기준이 법이 다 달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이 말이 존재적인 의미로 하나가 아니고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1점도 비틀어지지 않는다. 아버지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내가 이제 오래도록 알고 그분을 은퇴했는데 장로님인데 그 회의가 있으면 언제나 말이 많아요.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근히 다 싫어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모든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감는 서론, 본론, 결론 딱 해서 다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한 번은 고백을 해요. 그 똑똑한 입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둘의 농장 김진홍 목사님 지금 서울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가 있지만은, 여기 남양만에,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서 이제 거기 목회할 때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목장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교육한다 할까, 이런 세미나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여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신 개조하는 거, 사람들 더 멋진 사람들을 만드는 강연을,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수 하나가, 유명한 교수가 와서 모나미, 이건 모나미 아니죠, 모나미 볼펜을 하나 딱 주면서 조를 짜서, 거기 청강생들이 한 30명 되면 조를 짜서 뭐 5명씩 이래 조를 딱 짜서 이거 몇 센치 길이를 측정해 오라. 과제가 그거예요. 강의를 안 하고 과제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 이게 전부 다 채워서 와라. 근데 간단하게 줄이면 각 조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각 조마다. 어떤 사람은 17.5, 아주 00mm까지 측정해 오라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왜 이게 틀립니까? 사실은 하나뿐인데, 이 사실은 하나뿐인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다 틀리게 재왔습니까? 이 작은 볼펜 하나를 측정하는데도 다 각기 달라. 다 다른데 당신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하나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분분한 것은 이와 똑같아. 당신들이 하는 일들이 정확한 것 같아도 너무너무 부정확한 것들이 너무 많다. 당신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대. 돌아보았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이것을 가지고 모임 때 자기 논리를 펴고 자기 생각을 펴고 자기 관점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깨닫고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 모임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내 생각이 100% 옳다라고 떠들어 붙였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졌더라. 그 양반이 그때 한 60대 후반에 그랬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어 붙였겠어요. 아까 이 보청기를 끼면 정상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보청기를 안 끼니까 소리가 아주 다운으로 들려. 그래서 나는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 계속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소리가 그렇게 축 처졌느냐, 왜 소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내느냐, 그런 불평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 듣기 싫었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과 결별한 거예요. 결별하고 나와서 사는 작태가 현재 이 세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는 조금씩 작은 거짓말 다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견이 전부 다 또 말에 대한 오해를 다 해요. 국가 간에도 정당 간에도 끝없이 이런 싸움이 이 세상에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죄인들인 자신들을 인정하면 다 받아줘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서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게 하시고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 만들어 창조했던 그 원령대로 행복해지게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지 않는 만큼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인간은, 한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댈까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옵니다. 내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해서 장절을 사도행전 1장인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이 고린도전서 1장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려면 이 말의 뿌리가 누구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 주장의 말, 자기 견해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그게 지금 두날개 선교에서 하고 있는 그 아주 모토 중에 모토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럴 때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이 근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니면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분쟁이 그 속에 있어요. 에너지가 다 소멸돼 버려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외형도 보시지만 근본은 뭘 보냐? 우리 속을 보셔요.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형제 간에, 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럴 때 뭐가 되냐? 거기에 행복이 흐르게 돼 있어요.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분정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긴장이 흐르게 돼 있어요. 긴장이 흐른다는 것은 마귀의 기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마귀의 기운이 흐른다. 하나가 되면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가 안 되면 긴장이 있게 돼 있어요. 긴장을 유발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한 가족 안에도 싸우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전 말들이요.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형제임을, 한 몸임을, 교회는 한 몸이다. 손과 발, 지체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할렐루야.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 당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도 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무슨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 본 게 있나?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 깊은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는 예수님은 늘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 당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에서,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의식을 가지고 했나? 거의 안 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의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상대방이 알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한 거하고 습관적으로 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아무 의식 없이 한 것은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의식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하실 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철저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식은 없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했느냐? 사람들로 칭찬을 받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했는데 의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건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태혁 선생님이 중고등부 설교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 형님 결혼식 때문에 박태혁 선생님이 했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하려니까 죽겠어요. 긴장이 되고. 긴장되지. 왜 긴장되는 거 아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증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신경 때문에 그렇다. 본인도 몰라요. 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의식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자기를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라는 이 평을 듣고 싶은데 무의식 속에서 이게 긴장의 원인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일어나는 걸 잘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긴장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설교 잘한다라는 잘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하니까 그렇게 긴장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긴장이 절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도록 해. 성령님이 하도록 해.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내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찬양을 드려야지. 없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인도자가 하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냥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건 의식 없이 한 거예요. 마음이 있었느냐. 선물을 줘도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냐. 그냥 의식 없이 드린 거냐. 하나님은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놀랍고 크고 대단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면 속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하나님 그 예배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의식 없이 드린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의식 없이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찬송 한 장을 불러도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고 보혈을 높이고 집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그냥 흥얼거리고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러니까 성도들은 더 잘할 수도 있지, 목사보다. 의식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예를 들면 헌금을 1원을 해도 10원을 해도 의식을 가지고 했느냐? 그냥 사람 눈치 보고서 했느냐? 의식 가지고. 모든 행위. 그러면 의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일어나요. 교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을 떠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이쪽으로는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그래서 소원 안 이루어지면 삐쳐버려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어요.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으로만 가버려요. 도와주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도와주는 분, 내 병을 고쳐주는 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게 사람마다 해수가 달라요. 그런데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계속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만 해버려서 그게 막 아예 굳어져 버리면 이게 장애인, 영적 장애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되어버려요. 영적 장애인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오늘 도전 주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써 본 적이 있나?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본 적이 있나? 교회에서 11조 한다니까 11조 하고, 주일 지킨다니까 주일 지키고, 봉사한다니까 봉사하고, 이러면 아니돼요. 왜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이유 없으면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쪽 사이드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축복해 주는 분, 계속 이쪽으로 나가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거는 없어진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핵심이 천국을 위해서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주모님을 전도합시다. 힘들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내 개인적인 결단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뭐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뭐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신앙 연수가 이 사람들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다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네 하고서 결별합니다. 교회 다녔다 관두는 사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소원 성취해주는 분으로 여겼는데 전혀 안 그 반대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관도 뿌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사람 이유 드러나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확실하면 어떤 핍박, 소위 말하면 핍박이 오는 것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평범하면 하나님
나타내는 기회가 없어요. 핍박이, 고난이, 억울함이, 오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기회라니까.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니까 하는 자 되기를. 뭐 여러 이유가 뭔 줄 아시죠?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뭐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다 가버려요. 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사도 바울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예수님이 해준 것이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두느냐? 하나님은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뜻을 내가 먼저 준행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다 준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수억 천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 영생을 살 수 있느냐? 인간의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영생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요. 땅 위에서도. 이 교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외로움이 부모도 잘 몰라줘요. 자식도 몰라줘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이 세상 아무도 날 몰라줘. 근데 예수님 날 알아줘.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내 전 삶에 내 인생의 가이드죠. 길이 되어주죠. 보호자가 되어주죠. 다 해주시겠대. 그런데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집사 됐으니까 헌금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오늘 이 한마디라도 의식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많고 큰 게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용납하세요. 받았어요. 열려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아주 지름길이 뭐냐? 주보에 오늘 듣고 올려놨는데 우리 스스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굉장히 지혜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우리 자아를 들여서, 이 자아라는 것은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 중심적인 에고, 영어로 말하면 에고라고. 그런데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이 기뻐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우리 나라는 이 존재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게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실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의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도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을 왕으로 쳐요. 자기 것을 최고로 여겨요.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말 틀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 말씀 맞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너가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도 나는 없는데 뭐냐? 내 존재는 이때 타락한 이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너가 왕으로서, 왕은 절대 다른 어떤 존재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자기 위에는 없어요. 이 각자마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 왕인 너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절은 술술 잘 외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풀풀 살아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최대의 소원이에요. 최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뭐 주고받고 이런 외형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믿어도 이런 말을 읽었어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풀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되게 기쁘게 하는 자녀냐, 그냥 조금 기쁘게 하는 자녀냐, 사랑은 다 같이 하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혀 달라. 다 똑같이 사랑하지. 부모와 자식이 10명이면 다 사랑해요. 다 평균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자식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부모의 소원을 알고 부모의 소원을 쫓아 행하는 자식하고는 또 달라요. 달라요. 자식이라는 기본적인 사랑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려요.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이 삶을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한 번도 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여기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까 내가 왕이 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하는 것, 내 표정,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은 내가 짜증나는 일이면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대. 완전히 막 가면처럼 악한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려. 난 몰라. 당신 그 표정 때문에 나 진절머리 난다. 만정 떨어져 버린다. 표정.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 표정들 잘 몰라요. 신경질이 났다든가 화가 났다든가 하면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사람은 표정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유독 인상이 확 바뀌어지는 모양이야. 우리의 표정이나 말투 고조에까지 말투가 표정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나타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요. 헌신한다. 이런저런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헌신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죽이냐? 죽여달라 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죽여달라. 늘 이 여기서 출발되는 욕망과 소원과 이걸 가지고 늘 이루다. 여기서 발생되는 소원. 이 내 내면 속에서 이 자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소원을 자꾸 들어달라. 그런데 이걸 못 박아달라. 나를 죽여달라. 헛된 욕망이 안 일어나게. 할렐루야. 헛된 소원이 안 일어나게. 이 근본은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이 욕망은 천국에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졸라붙이는 존재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우리는 우리의 이 욕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걸 착각하는데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죽여지면 부러운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부러워서 야단나요. 흥분하고 그걸 잃으면 다 없는 것처럼 해요. 그래 나는 죽어버리면 그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불행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욕망 성취예요. 자기 욕망 성취예요. 자기의 욕망이 성취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성취돼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일반적인 말 있잖아요. 무엇을 기분 좋으려면 이발하고, 목욕하고, 새집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부 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 그래서 우리를 심플 내처 영어로 말하는 계속 이 자아, 육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자신이 첫째 행복해져요. 다
탐나는 게 없어져 버려. 부러운 게 없어져 버려. 부럽기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옆집 아이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 내 아들이 삼류 대학 간다거나 대학도 못 갔다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대학 가도, 서울대학 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삼류 대학 다녀도 별로 기쁨의 내 근원이 안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만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사느냐. 그러면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게 돼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들이 죽은 만큼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가장이 다 죽어버렸어. 대자가 죽었어요. 자녀들인데나 자기 아내에게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가장의 말투, 표정, 생각,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걸 살리는 생명.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내 안에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잘 안 돼. 하려면 나를 못 박아달라고 늘 기도해.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리니까 평안이 나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머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듣겠어. 2003년에 실제적인 그 재판이 일어났던 광경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1973년에 미국 그 워싱턴주 켄트 지역에 그린강이 있는 모이죠. 거기에서 2년 동안에 49명의 여자들이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2년 동안에 49명 여자가 다 시체로 발견된. 그래서 미국에서 야단 났겠지. 그래서 붙잡았어요. 범인 남자인데, 백인인데 추다를 해도 증거물이 없어. 증거가 없으면 판사들은 형을 못 때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30년이 지났어요. 그 범인은 그 멀쩡하게 살아다녀. 근데 DNA 개발이 됐잖아요. 2003년. 그때 DNA로 이 범인이 판명된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 흘린 피해. 참 너무 신기하죠. 모든 인간의 DNA는 다 달라. 6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 수천억이 다 죽었는데도 그 DNA는 다 달라. 그 창조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지문도 수천억 인구도 다 달라. 어떻게 수천억 인구, 수조원 인구인데도 어떻게 똑같은 게 하나 없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힌 세상이다. 참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가 우주다. 우주하고 똑같다. DNA, 이 지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머리를 이게 다른 이 DNA를 이 눈썹 여참 이 지문 이걸 다르게 어떻게 일부러 아무를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지문과 DNA. 지문은 없으면 못 한대요. DNA는 피 같은 흔적이 있으면 거기서 다 나오니까 진범으로 DNA로 붙잡아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여자들이니까 자기 엄마 죽인 딸, 온갖 사람, 자기 누이 49명이나 죽였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 범인 이름이 리즈웨이, 게리 유저인데, 그래서 이제 판사가 30년이 됐었는데 언도를 내리는 조건 가운데 네가 자백하면 사형은 안 시키고 무기징역 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자백을 하는 거야. 자백을 하고 언도를 내기 전에 판사가 그 피해 가족들을 다 부른 거야. 그래가 이제 가족들이 그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다 하라 그래. 그런데도 이 살인마는 어떠냐? 고개 뽀쩍 들고 부끄러운 표정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요. 기가 막힌. 완전히 심장이 마비되고 인간이 아닌.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 이 살인마야, 이 악마야, 온갖 소리를 다 저주를 퍼부어요. 차례대로. 그런데 마지막 쯤에 어떤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름을 불러요. 리즈웨이, 당신 따뜻한 말로 리즈웨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을 정오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뻔뻔하던 그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얼굴이 얼그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딸을 잃고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는.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유튜브 세계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 배웠다고 했어요. 이게 내가 배운 것, 나의 하나님께 내가 배운 게 이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 어떤 원수? 내 딸을 잔인하게 죽인 이 원수를. 고개를 푹 숙이고 물라 그래. 동영상에 보면 그래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사랑을 나타낼 때 제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막연한 추상적인 말로 사랑 그러지만 사랑이란 이런 최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아요. 머리가 그 30년 동안에 그 사람이 지금 머리를 볼 때 한 80세 이상 돼 보이는데 50대 자기 딸을 잃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 딸을 처참하게 죽였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수천 수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죄악들을 범한 죄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게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배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늘나라의 축복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오늘 상고하였나이다. 나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의식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늘 박혀지게 하시고 이 의식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